우리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꺾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다메섹 지역에, 그렇죠? 이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었죠. 어디든지 지역 이름이 나오면은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집이 나옵니다. 집.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들은요, 우리는 조금 은혜 받는 게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가 은혜 받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무리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이렇게 떡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들을 주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교회나 이런 데서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뭐 개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냐, 개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수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서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이렇게 여정을 쭉 걸어가도록.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시간표에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요, 그 여정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 시간표에 쭉 맞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죠.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이 불신자 6가지로 딱 빠져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간이 여기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완전히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셔서 뭐 하느냐, 이 생명을 얻게 하죠. 생명. 제일 먼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어디에다 넣어놨냐면 이 복음의 빛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참빛이, 이 말씀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빛인데 이 말씀 안에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성육신,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여정을 쭉 가는데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는 것과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이라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영접했다, 적어도 이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영접시켰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복음 알고 교회 다니고 내가 복음 알고 그래서 예수 영접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접시키는 거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바울을 회개시켜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아나니아 뭘 가지고 있냐? 아나니아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공생애를 지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걸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붙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나니아 집에다가 아나니아에게 붙였겠어요. 그 아나니아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아나니아는 더군다나 바울이 일평생 해야 되는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에서 평신도가 다메섹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아나니아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이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이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평신도한테 가가지고 배울 게 뭐 있겠어요. 다 아는데 한 가지만 딱 모르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진짜 지역에서 지역을 정복하는, 말하자면 지역의 이 70인이죠. 70인 이 제자죠. 세계 복음하는 게 이게 70인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거 세워가지고 이 말씀 운동하는 게 이게 세계 복음화야?
가장 키로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아나니아였단 말이죠. 그 아나니아가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이 정말 성육신에서 이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이제 이런 공생의 기간 동안을 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에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이게 공생이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뭐 그 전에 그 30이 전까지는 그냥 그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이 공생의 동안에 뭐 하셨느냐 말이야. 이게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이거 부르시고 이거는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제자가 파송되기까지 요 과정 속에 뭘 했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 요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중간에 그 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년 반 동안 이게 굉장한 이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는 뭐냐? 요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 제자를 파송하기에까지 그 과정, 그 3년 속에 거기서 도대체 뭘 했느냐? 그걸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뭘 주느냐면은 이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충 설명하는 것들은 까만 글씨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게 말하자면은요, 근본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금방 예수 믿고 나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틀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옛 운명.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요, 이게 전부 다 근본 상태가 옛 사람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진짜 그 메시지로요, 나의 그 근본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강한 자가 거기 사실은요 이렇게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와서도요 거의 보면 집이 다 져놨어요. 이게 사단이 이게 오랫도록 우리에게요 계속 집을 져놓은 게 있어요. 이게 복음 속에 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집을 많이 져놨어요. 그 복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세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이렇게 눈이 딱 띄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과정들이 거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옛 운명 속에 있었던 것들을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 여러분이 아, 진짜 이 사람은 두 가지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아,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그 사람 배후에는요, 이 천군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무당집에 가면 당장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 배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에게 있으면은요, 그 불신자 상태가요,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그죠? 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사실은 귀신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다음 이 귀신이 언제 들어갈까? 늘 이 귀신은 늘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그게 이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이거 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고민하고 막 그럴 때 사실은 그게 들어가서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 평상시는 그거와 내가 동일시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통로를 자꾸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불신자 상태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근본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동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하고 내가 동업할 사람이냐 같이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근본이 바뀌면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가. 그 불신자 상태가 안 보인다. 여러분이 만나서 불신자 상태와 불신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막 즐겁고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근본 상태가 분명히 바뀐 사람은요. 불신자고 오래 있으면은 너무 안 맞는다는 게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같이 동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동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고서 동업을 해야. 동업을 해도 알고서 해야 된다고요. 신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복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죠? 화살표가 어디로 가요? 화살표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기도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참 큰일 났네. 여기서 시작하면은 기도도 여기서 시작하면 종교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신자가 거의 다 기도 제목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도 제목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만들어요. 다 우리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을 작정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막 병 낫기를 계속
계속 40일을 놓고 자, 우리 자녀들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거는 아무리 해봐야 맨날 그건 기도 안 해도 응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준다 삐지고 하여튼 뭐 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막 할렐루야 또 응답 왔다고 난리를 피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처음부터 다 주었는데 이게 메시지를요 이 공생애 동안 이걸 전부 다 바꾸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안 바뀌어져요. 베드로도 다 공생애 다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그 과정들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이 여러분 이 현장에서 뭐가요? 이게 뭐 여러분의 이 눈이 열렸잖아요. 복음과 이 종교와 우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종교와 우상을 사단이 제일로 종교와 우상이라는 그 통로를 가지고서 전 인류를 싹 다 잡은 거잖아요. 전 세계를 다 잡은 거잖아요.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전부 다 우상 종교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전체를 싹 잡은 거잖아요. 그게 우상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이게 진짜 우상 종교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니까 기독교인이 점치러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고 나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장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목숨을 내걸잖아요. 그걸 절대로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린 사람이죠. 이게 이 공생애 동안에 이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 앞으로 전부 다 끌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내 현실은 다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과 내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내려고 하면은 아직 이게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디요? 이제 부활 시간표 속으로 이제 우리 신앙을요, 이 부활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미션을 주시잖아요. 미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미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집중적으로 받는 데가 그게 감람산에서 미션을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런 시간표가 있고요. 진짜 공생애 동안에 우리의 틀과 옛틀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과 이런 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는 이 전체가 다 나오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줘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자꾸 이렇게 확인도 시켜주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해야 될 일도 자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조합적으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활하셔서 진짜 이 미션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미션 7가지, 이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미션 7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런 전체적인 60년 마스터 플랜을 쭉 가지고 내가 요즘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이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뭐 7미션, 7망대 뭐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망대를 7망대 미션이면서도 7망대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망대입니까? 오직의 망대 세우라 그러잖아요. 뭐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망대를 세우라. 뭐 진짜 이렇게 현장의 망대 또 237의 망대 그 나의 237 뭐 또 확실한 미래 뭐 영원한 그리스도 전부 다 그런 미션. 그래서 요 사람을 어디로 들고 가느냐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을 데리고 모인 데가 거의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그게 마가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받은 미션을 가지고 아주 집중 24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미션을 받고서 집중 24하고 미션을 수행할 힘을 얻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중하라, 자꾸 하는 얘기가 홀로 다락방 해라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속으로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학교 하면서 뭐 은혜 받자, 은혜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정확한 그런 미션을 붙잡고 그걸 수행해 나가는 그런 일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서 결국은 뭐합니까? 이제 여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8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까지 쭉 보면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지역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피장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만남도 만들어가고 모든 그 역사를 다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환상이 보이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가지고 딱 사람 보내가지고 딱 만나니까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딱 보여줘서 딱 누가 올 것이다 딱 보여주니까 그 사람 딱 오니까 맨발 벗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게 그냥 얘기 별 말 안 해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이름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는 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느냐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각 지역을 정복하는 게,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이 각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이 지역과 내가 있는 직업, 이런 그 속에 그 바운더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거기에 모든 축복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통로가 거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다가 주겠어요? 그 축복을 갖다가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역에 지역마다 제자가 있고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 예비된 집들이 있고, 그죠? 거기에서 완전히 시간을 정하고 딱 하면은요,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돌아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돌아온다는 건 아직 이 흑암이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어질 때 뭐합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이 팀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팀 아주 말하자면 집중 1년간
1년간 집중 훈련을 했잖아요. 그 바나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쳤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받았어요. 그 말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 저 사람 그냥 누르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스도 아주 막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상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팀 사역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당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제일 먼저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한 지역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한 지역을 이렇게 정복한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 일을 그대로 해나가는 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을 제일 먼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이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게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교회 안에 요 답을 낸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디로요? 이제 이 다른 현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뒤집는 현장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요거를요 계속해서 요거 재림 올 때까지 이제 재생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재림까지 기다리면서 보니까 어디래요?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딱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를 전부 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전부 다 집어넣은 게 그게 이제 이게 단기 선교라. 한 번이 이제 여러분이 한 번 갔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계속 2박 3일이고 그냥 한 번 가가지고 막 계속 집중적으로 퍼붓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딱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필립보로 가더니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가니까 누가요? 야손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야손이 나오니까 야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팅해놓고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이거 딱 준비했잖아요. 그냥 브리스가 부부 딱 만나니까 요걸 싹 집어넣는 거죠. 요걸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를 데리고서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하려. 결국은요,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쭉 걸어갔다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 속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장하고 우리의 걸음을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이거는 누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갈 수 있는 그 60년의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은혜 받아보자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체 인생 전체 60년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너무 많이들 드셔가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도학교가 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미션을 받고 정말 이것을 이루는 수행하는 힘을 얻고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지구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쉬었다가